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왠지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정으로 전해야 되는 복음은 전하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만 갖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과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라고 했는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냐를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전체를 넘나들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불쌍히 여김 또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똑같은 헬라어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엘로에모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에서의 이 불쌍히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이 주변국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성경의 역사서 가운데 또는 선지서 가운데 많이 등장했던 표현들입니다.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냐? 열왕기상 33장 17절이나 역대하 18장 16절이나 에레미야 5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수도 없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주인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단어를 이미 역사서와 선지자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얘기하고 있고,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이 흩어져 있던 예수님께서 자신 양들을 불쌍히 또는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이끄시고자 하는 목자로 등장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주님의 양인 교회를 향하여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었으니 불쌍하죠. 그 불쌍한 이들을 긍휼함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 긍휼함이 먹을 것을 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들은 근 600년 동안 나라 잃은 고통과 좌절, 절망, 실망, 실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그 전부터 침략을 당했으면 590년부터 당했으면 거의 예수님이 올 때까지 600년간의 긴 시간 동안 외부의 침략과 종살이로 그렇게 살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평안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결국 나라 잃은 소름을 1945년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왔을 겁니다. 그러면 근 2000년간 나라를 잃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백성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었겠죠. 지금도 사실 이스라엘은 자기의 땅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가 탈레브가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수도를 거기로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모든 대사관들을 옮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전통성을 세워주기 위한 작업을 트럼프 대통령 때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에 반하여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화가 나고 또 기분이 나빠서 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또는 하마스 세력들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로켓을 발사했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다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세우고 인정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미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도가 정식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늘 그들은 비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 이미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길 잃어버린 그들을 향하여서 누군가가 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아적 사고가 유대인들에게는 늘 깔려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고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실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내실 그 왕 같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하여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 예언에 근거하여서 그 예수가 오셨음에 대하여서 설명하는데 족보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은 그가 유대의 전통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종말에 여호와께서 통치자이고 왕이시고 목자로 드러내시기 위한 다윗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래서 왕 같은 우리의 그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 왕 같은 메시아가 바로 왕족인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존재,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마태는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단어로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전통성, 또 너희를 통치하러 온 왕으로서의 목자의 개념을 우리에게 보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목자로 오실 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이루기 위함으로 말씀하고 있고, 목자로 오실 주님에 관하여서는 이미 시편 23편이나 에스겔서 34장과 37장이나 스가랴서 9장에서 14장이나 미가서 2장 5절에서 충분히 목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목자로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서 최영삼 교수는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보니까 양을 치료하는 목자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0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목자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23장을 보니까 거짓 목자를 심판하러 오는 목자로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치유하고 종말의 목자이신 예수께서 결국 고난당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마태복음 26장 31절로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로서의 통치자, 군림하기 위해서나 백성들의 정말 그 어려움을, 고통을 뺏어내기 위한 왕으로서의 그 통치자로서의 모습으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 자기의 양들을 먹이고 이끄시고 보호하고 또 충만하게 하기 위한 통치자의 개념으로서의 목자로서 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인간 목자는, 사람 목자는 죽으면 끝나죠. 그 다음에 양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곰이나 늑대나 이런 애들하고 싸워서 목자가 죽으면 그 다음에 목자 없는 양들은 결국 다 그 맹수들에 의해서 잡혀 먹거나 죽임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목자이신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면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지금까지 당신의 양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기를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곁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이 땅에서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지금도 그 긍휼함을 받았던 사람들에 의하여서
다시 그 긍휼함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그 역할의 사명은 우리가 하지만 오늘도 그렇게 이끌어 왔을 때 끝까지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의 통치, 곧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재림 때 완전히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양무리 가운데 다스리는 것은 양무리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에 속했다는 것이고 그 공동체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의 가르침으로 치유를 받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도 긍휼을 체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아직도 따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긍휼은 동정과 자비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정과 자비는 오늘 제목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 지역과 지중해 연안에 그 모티브로 등장하고 있는 그 긍휼은 이런 거예요. 중동 지방과 지중해 연안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그 많은 나라들이 특히 강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서 또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주변에 가나안 땅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단한 민족으로 보았느냐?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들떠도 보지 않아 돌보지 않는 그런 나라였고 항상 소외된 나라였다. 그래서 소외된 백성들은 예수님은 그들의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긍휼함으로 목자를 자청하여서 오늘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소외됐던 너희들, 주변의 모든 나라로부터 소외되어지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나라를 나는 너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목자로 자청하여 이 땅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에 거들떠보지도 않는 너희를 내가 긍휼함으로 너희를 보아서 내가 오늘 인도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긍휼함을 너희들이 느끼지 못하면 너희 역시 너희처럼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하여서 긍휼함으로 베풀 수 없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긍휼함은 경제적 도움이 아니고 생명으로 이끄는 긍휼함이에요. 너희가 죽게 됨에 대하여서 오는 긍휼함이지 영원히 죽게 되는 것에 대한 긍휼함이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긍휼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미 아담 이후로부터 육체적인 죽음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먹고 죽고 우리가 살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는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전제로 깔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곳에서 너희가 영원히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죠. 왜 줄 수 없겠습니까? 줄 수 있겠죠.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경제적인 도움,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영원히 살릴 수는 없잖아요. 국가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끝까지 그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자살하고 죽고 함께 동반으로 죽는 이런 일들이 TV에 비일비재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국가도 책임지지 못해요. 평생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을 국가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노력해서 해야 돼요. 근데 노력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은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공과금화 되었고 그래서 내가 최소한으로 내야 되는 그 공과금을 내고 나면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자연으로 돌아가면 가스비 낼 필요 없잖아요.
산에 널려 있는 나무 갖다가 떼면 되니까 가스비 낼 필요 없죠. 전기세 낼 필요 없습니다. 왜요? 저녁 되면 그냥 자면 되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세 낼 필요 없죠. 집 옆에 있는 냇가에서 물 떠다가 먹거나 아니면 빗물 받아놓고 먹으면 되니까 물세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잡다한 공과금이 없으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최소한으로 먹어야 될 음식들을 도시에 살면 사서 먹어야 되지만 그냥 텃밭에다가 내가 먹을 만큼만 심어 놓으면 얼마든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설사 그걸 심어 놓지 않더라도 봄이며 가을이며 들에 있는 그런 산나물들을 캐다가 잘 말려놨다가 그걸 물에 불려서 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 자기 스스로 다른 방법을 취하해서 하려고 하지만, 그 다른 방법은 세상에서 호화롭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생활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시 원상태의 인간의 모습인 자연으로 돌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예수님은 세상에서 천대시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얼마나 대접을 받고 살았니? 너희가 근 600년 동안 얼마나 무시당하고 종으로 살았니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오늘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자기네들이 대단한 것처럼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오늘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시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생명의 복음을 자기들 스스로도 받아들이지 않고 혼시장처럼 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불쌍해서 이걸 받아들여야 너희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헌신짝처럼 버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긍휼함을 받지 못하면 결국 그 긍휼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불쌍한 저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보셨는지 그렇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깨달아 알 때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긍휼함으로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평안이 있어서 복음을 전달받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값어치를 알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우리 전도사님 얘기를 하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전사님이 늘 놀이터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요즘에는 평일날 좀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주눅이 들어서 못하는 것인지 우리 아들들을 접근 금지를 내려놔서 안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의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우리 아들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 부모들이 교회를 다니는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씩씩대고 왔어요.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믿는 부모들인데 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전도사님 주도로 애들이 놀지 못하고 아이들 주도로 놀게 해야 되는데 자꾸 전도사님이 거기에 이제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에요. 끼어 있는 것은 그들이 놀 때 간식도 주고 또 위험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끼어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물도 주고 음료수 주고 먹는 것도 주는 것도 뭐 괜찮은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자꾸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위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겠구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냐? 네, 뭐
이 근방에 큰 교회들 다 다닌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 잠시 멈춰서 잘 안 간답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안 가는 거죠. 부모도 안 가니까 애들도 안 가는 거죠. 그러냐? 그러면 자기들이 못 가고 애들이 못 가고 있는데 적어도 본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님에 대하여서 자기네들이 얘들을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너희가 정말 기뻐서 교회를 다니고 정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당신들에게 오늘 전도사가 복음을 열심히, 교회를 못 가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이,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냐? 너희가 못하는 것을 대신해서 내가 하는 거다. 왜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라고 얘기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식대로 열심히 쫓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잘 심어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믿는다고 하는 그 부모에게 설명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네들이 교회를 다닌다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못하게 합니까? 그게 옳은 겁니까? 당신이 나를 도와서 복음의 메시지를 더 전할 수 있게 해야죠 라고 설명하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쩔쩔매고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하는 그 부모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왜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들이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뭐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그 다음에 뭐 나한테 얘기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은 사람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굳이 그렇게 충분히 설명할 이유가 없죠. 저쪽도 예수를 믿고 나도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굳이 설명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본인들이 본인의 교회를 나가지 않는 동안에 내가 돌봐주는 것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본인의 교회로 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보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왜 말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사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그 긍휼함을 배워서 내가 저들을 어떻게든지 예수님 곁으로 가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그 긍휼한 마음에 모범이 내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내가 말로만 무성한 전도자가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은 누가 못합니까?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정말 내가 목숨 걸고 복음을, 그 사람이 나를 몽둥이로 때려도 거기다 대고 당신 아들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 않냐?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해봐도 그 아이들에게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에 있는 거다. 당신들이 잘 봤다. 놀아주는 척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 나 맞다. 사실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얘들하고 놀아주는 것이지 얘들하고 놀기 위해서 놀이터에 놓은 게 아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이 가득 차서 그게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내가 이 놀이터에 나온 이유와 내가 전도사가 된 그 이유는 이 아이들 여러분들을 예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욕을 하고 몽둥이로 때리고 돌을 던지면 그러면 순교예요. 그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힘든 것도 아니고 억울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기쁜 일이에요. 아,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았구나. 누가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줍니까? 안 주죠. 오늘 왕 같은 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긍휼은 마태복음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를 때 마태는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부정한 사람의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부정한 세리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함께 잡수시는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잡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병든 자라에게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오늘 띄어져 있는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는 가서 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있어요. 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나의 의인을 부르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처럼 의롭다고 하는 제사를 열심히 잘 드리는 그런 사람들, 의롭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의롭지 않아서 죄인으로 계속 살아가는 너희가 말하는 죄인, 세상에서 부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먹이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너희가 의롭다고 하는 그 의로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의롭냐? 너희가 제사를 잘 지냈으니까 의롭냐? 근데 본문에서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사와 같은 제의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행위를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그렇게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중시하고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23장 23절에서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11조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뭐 제사도 드리고 다 드리는 것 같은데 진정 너희에게는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의가 윤리적인 정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의는 하나님께로 이끄는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제사를 지내? 너희가 왜 11조를 드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 그 의로움이 진정으로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만 의로워지려고 해? 저 사람들도 같이 긍휼함으로 죄인이니까 못 갈 걸 아니까 의롭지 않은 것을 아니까 의로운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너희가 먼저 알고 있는 너희들의 자세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버리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면서 마찬가지로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건된 신앙생활도 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 둘 다 행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하러 오시는 분이시지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믿고 있던 지금의 율법의 관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경건된 신앙생활도 하고 정의와 긍휼과 둘 다 행하라고 했습니다. 율법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 구약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은혜나 은총이라고 하는 말로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율법을 만드셨어요. 그 율법을 만드시는 것이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의로워지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만든 것이 책망과 질타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세운 거라고 착각해요. 아, 율법을 못 지키면 내가 야단맞고 심판받고 하는 거 아니야?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아야 네가 의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주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긍휼하심으로 주신 것이지 너희를 책망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은 늘 인자함으로 품어주세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내가 용서를 빈다고 해서 재판관이 다시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죄 없어 너 나가 이렇게 해주나요? 세상은 절대 긍휼함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원리 원칙대로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물론 편법이 있고 사람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뭐 형벌이 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는 그런 불공평함이 세상 가운데도 있긴 합니다만은
세상은 어쨌든 간에 그 안에 긍휼함이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율법을 통하여서 야단을 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너희가 의로움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로 원하는데 살지 않았을 때 다시 살려고 하나님께 오고 붙들 때에 그들을 긍휼함으로 다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않고 점점점 멀리 가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아니 가지마 하고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붙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바보 같죠? 노무현 대통령이 바보가 아니고 김수환 추기경이 바보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바보이신 것 같아요. 자기 몸을 내어주셔가면서까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야단을 쳐야 되는 그들에게까지 긍휼함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분이 사실 바보 아니에요? 율법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율법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율법을 통해 제사로 제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로 바뀌는 거예요. 이 제사함의 특권은 유대인들의 특권인 경건주의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너희가 무시하는 병든 자나 죄인들이나 작은 자들에게까지 포함되어 있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특권의식을 너희들이 내려놓고 우리가 종교 지도자야 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너희에게 무시당하는 그들에게까지 제사 드림을 자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제사를 지내? 그래서 내가 오늘 깨끗해졌어? 오늘 회개했어? 오늘 내가 가축을 잡아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내가 정결하게 됐어? 그러면 그 방법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너희가 도와줘야 되는 건 맞지 않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제사가 치러졌으니까 나를 너희들이 이제 믿게 해서 그 소외된 자와 그 약한 자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에 소외된 자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어서 제사를 통한 죄사함이 본인들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자가 아닌 모든 이들에게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만 잘한 것으로 머물러 있고 멈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만 예배 잘 드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까지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전혀 여러분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로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복음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세상에 소외된 자들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을 거요라고 할 때는 불쌍한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것을 긍휼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산상수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 죄인들에 대한 불쌍함이 긍휼함이 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복음으로 이끌어내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함이 여기는 사람은 긍휼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미 그 긍휼함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긍휼함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주님의 긍휼함을 먼저 있고 그로 인해 긍휼함의 안목이 생겨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역시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이고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은 양들은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분명히 보좌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스러운 긴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양들에게 이제 수고했다라고 설명하면서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는 왕으로 목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왕의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를 단 몇 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잠깐 아픔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치료하시는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고통을 지금 당장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배고픔에 처한 이들에게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먹을 것도 주고 아픔 있는 이들에게 아픔도 해결해 주는 치료의 능력도 보여주시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은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 치료해 주셔야지 몇 명만 치료해 주셨고 되겠어요? 다 먹여 주셔야지 몇 명만 먹여갖고 되겠어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들의 긴 고통 가운데 눈물을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절로 7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율법에 이 일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규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다윗이 성전에서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설병을 취한 사건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 다윗이 그 안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먹는 것은 그거는 왜 용서해 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주장하시고 8절에서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은 의롭고 공의로운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7절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도 엘레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긍휼을 원한다. 너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의로움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너희들도 의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긍휼함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 스스로만 깨끗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깨끗함에 동참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는 그런 눈이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엘레에몬에서 파생되어지는 엘레에모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는 긍휼함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은 항상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를 껴안아주고 뽀뽀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어떻게든 이끌어내시고 싶은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몸까지 내어 맡겨가면서까지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싶은 그 사랑, 부모와 같은 사랑, 자식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는데 너희가 행한 그 구제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역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경제적 약자들에게 구제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진정한 긍휼은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의 몸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긍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8절에서 이 복음을 전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추수할 일꾼. 여러분, 추수할 일꾼은요,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추수예요. 그 사람들이 알곡들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그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추수한 일꾼들이 너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추수할 일꾼들이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시는 안목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 추수의 일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복음의 사명을 들고 나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마태복음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28장 16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예수님이 마태를 통하여서
대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그 가운데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그래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 일꾼이 필요한데 그 일꾼이 너희가 되어줘야 된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내가 목자된 너희에게 나에게로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내 사랑의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이다. 오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일체 전할 수 없고 놀이터에서 만난 그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5년을 하고 10년을 했어도 아직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놀이터에 있는 그 아줌마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과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따라서 추수한 일꾼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이끄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